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주의 뜻을 깨달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자치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뜻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에 부천 송내역에서 약 5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회와 사택을 계약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사택은 8월 초순쯤이 될 것 같고, 일단 8월 8일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나가시는 분이 다른데 어디를 계약하느냐에 따라 좀 시간 변동이 좀, 우리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8월 중순경으로 했는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도 나가시는 곳에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랑 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금 지급은 됐고요.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이 좀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계약을 하게 됐느냐면,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순복음 주님의 교회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천 송내동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의 이름이 순복음 주님의 교회였어요. 아,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명하셨잖아요. 처음 사랑교회, 초심을 찾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송내동으로 이제 이사를 계획을, 여기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계획을 하면서 초심 찾아야지 했는데, 초심 찾으라고 개척 처음 했을 때 주셨던 순복음 주님의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순복음 주님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당시 경기도 군포에 있는 순복음 신학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의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을 나온 장로교단으로 교단도 바꾸고 교회 이름도 바꿨습니다마는 그때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저 아내는 교회를 전세금을 빼서 지하 30평을 얻으면서 교회 이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름 기도를 했는데, 순복음 교단이었으니까 순복음은 그냥 자동 붙여진 거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라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주님의 교회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17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 이름은 주님의 교회라 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름은 처음 사랑 교회지요. 처음 사랑 교회의 뜻이 주님을 사랑했던 초심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물론 제가 개척했던 장소는 아니에요. 또 다른 장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교회 이름이 이렇게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보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 초심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때 지하 30평을 얻었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고 빚을 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고, 또 전세금 융자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융자금도 갚고 하니까 딱 1,000만 원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보증금으로 해서 교회를 얻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옆에 그냥 계단 밑으로 있는 공간이 한 3-4평 있었는데 그곳을 그냥 방을 들여서 그냥 그때 큰애는 이미 태어났고 둘째는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갓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애들 병들게 하려고 작정했냐고. 이렇게 습한 지하를 얻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농촌 벽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서 뭐 물질을 축적한 것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결혼도 사실은 제가 돈 100만 원도 없이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방을 얻는 데 있어서 전세융자도 받았지만 처갓집에서 방 얻으라고 몰래 준 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갓집 입장에서는 그 1,000만 원을 교회 얻는 데 쓴 거지요. 집 얻으라고 준 돈을 교회 얻는 데 써버리고 어린 애기들을 지하에서 생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우리 처형이 제가 매주 보내드리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고 근데 동생이 좋다고 하니까 반대하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드린 살림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얻으시고 그리고 아기가 있으니 지상으로 올라가시고 사택을 따로 얻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개척하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방 사택을 얻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집이 좁아가지고 잘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자면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게 저의 초심이었거든요. 근데 애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긴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뻥을 쳤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얻겠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얻겠다고 큰 소리만 치고
처갓집 식구들은 개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처형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애들을 생각해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애들을 생각해서 지상으로 사택을 따로 얻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우리 박선미 집사가 당신의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면서 500만 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증금 삼아서 사택을 또 따로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 지하 교회는 물이 나오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결로 현상과 또 스며드는 물 때문에 매일 물을 퍼냈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초심이었어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돈이나 이런 거 머리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생각 가지고, 저울질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한이 지상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또 옳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이것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또 그런 형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또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불행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과 그리고 또 가정이 불안한 성도들을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복이지요.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혼한 가정도 회복이 될 것이고, 월세 살고 빚지고 쫓겨나서 이곳까지 몰려온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열으셔서 집들을 장만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제 목회 마인드가 무조건 성도들이 잘 되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병든 사람이 오면 무조건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면 무조건 월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내 집 장만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막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사업을 실패해서 힘들어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80%가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지하였던 연고로 가끔씩 지나가던 사람이 교회 입구에 소변을 찔끔 싸고 가는 것도 있었고요. 몇 년 동안 이런 거 보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원하는 만큼 크게 부흥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전수사 때부터 신의 은사가 따라서 죽을 병자들이 많이 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 지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거적들이 깔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고 병든 사람 치료되면 그들이 충성할 것이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되면 그들이 충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혼한 사람 재결합시켜주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문제 해결되니까 이렇게 지지공상맞게 살던 동네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들 가버려요. 그리고 재결합을 몇 가정을 시켰는지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재결합을 시켰더니 맨날 싸움박질하고 살던 이 동네가 싫대요. 그러고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새 출발하겠대요. 남는 사람들이 없네. 그러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하니까 늘 그 인원인 거야. 그래서 크게 부흥되지 않고, 저는 부흥이라는 것을 머릿수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만큼 이사 가거나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모저모 도와주셨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했고 낙후 지역과 지하라는 환경만을 탓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 꽉 차고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안 되는가 보다. 이 지역이 실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안 되는가 보다. 이 지역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전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나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 괜히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성도들 떨어질까 봐. 그냥 아내와 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시흥시에도 가보고 막 그러면서 어디를 가야 교회가 잘 될까?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급급했던 나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혼만을 생각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만을 생각하는 그 초심을 나도 모르게 환경에 밀려서 자꾸 상실되고, 때로는 이런 마음 갖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의 죄책감 때문에 회개도 하고 했었는데, 회개하는 시간보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구축시키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살 길은 지상으로 올라가는 이전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임대는 쉽게 되지 않았고 건물주도 뺏어나가라고 고집을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호소했어요. 좀 이사 좀 시켜주세요. 여기서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귀는 저에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롱을 했냐면, 누가 지나가다가 교회 입구에다가 똥을 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이 좀 안 가는 것 같은데, 지하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여요. 밖에서는 한 계단 내려오는 것만 보이지 또 꺾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아주 이 소대변 놓기가 딱 좋은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사할 거니까 수리니 뭐니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사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가 똥을 싸고 가니까 이 지하의 쾌쾌한 냄새에다가 똥냄새, 오줌 냄새가 섞여버리니까 머리가 쭈삐쓰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화가 나서. 이런 교회에서 무슨 목회를 하라는 거냐고, 하나님 나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나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격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오줌똥 싸는 교회에다가 무슨 목회를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보면서 몸부림을 치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네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일꾼을 보낼 수 있겠냐. 너는 이 교회에 뼈를 묻어라. 제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영혼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내 마음이 변질되니까 야,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처먹기는 5,000원어치 처먹고 가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내가 변질이 된 거지. 월세가 밀리면 야, 이거 이번 월세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지하 구석에다가 처박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막 원망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보시거든요. 내 생각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코너에 몰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는 깊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용기가 팍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조금 얼굴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남은 게 뼈밖에 없는데 가지 거 이판사판이지. 뼈 묻으라면 뼈 묻지. 교회 부흥시켜준다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뭐라 그래. 하나님 저 뼈 묻을게요. 내가 남은 게 뼈밖에 없는데 그거 묻으라 묻겠습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면서 어디서 모르는 그 자신감이 솟구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뼈 묻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저는 인간적 생각과 원망 버리고 다시금 정돈하여서 목회 정진을 한 결과 이곳으로 오기 전에 예배당인 100여 평의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이곳으로 또 임시로 2년 정도를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제 부천으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교회 이전을 통해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흐트러진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교회는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잡다한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바른 신앙관,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을 어떤 자세를 받고 있느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향한 세 가지의 신앙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오스라는 말은 주권자, 주인, 통치자라는 뜻.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결단, 이러한 각오가 없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들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나도 그 자식은 사람이지요. 그죠? 근데 아무리 수억 원짜리 개가 자식을 낳아도 그건 개새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우리를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이 좋고 사랑이 많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사랑 많으시죠. 능력 있으시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바른 이 신앙 고백의 토대하에 세워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하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훌륭하냐 안 하냐 이거 따지지 말고, 성도들의 구성원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지지 말고, 교회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지 말고,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아멘. 성도가 많냐 적냐 이거 따지지 말고, 교회 본질은 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냐라는 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노예에, 어저께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우리 노예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예배 드리셨는데, 전은자 목사님이 우리 이경애 목사님의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향기로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름값 하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름값 하세요. 이름은 향기로운 교회라고 붙여놓고 향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향기로운 교회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름값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가 주인이셨는가, 이걸 돌아보게 됐고, 이름을 이곳으로 와서 바꾸면서 처음 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꿨을 때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가, 이름값 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름 붙여놓고 이름과 무관,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이렇게 놓고 맨날 싸워. 여러분, 지금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한 후에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완전 종결되지는 않았는데, 사랑의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맨날 성도들 간에 싸우고, 부천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참된 교회거든요. 근데 참된 교회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찬성하는 성도들과 원로 목사님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측이 3년 넘게 분쟁을 하면서, 주일 예배 앞에는 예배 시간을 앞두면 3, 40분 전부터 피켓 드는 성도들이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새로 오신 아무개 목사님 물러가세요.
그게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뭐 이런 프랑카드를 붙이고 막 피켓을 들고 교회를 반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라 막 이런 거 붙이고, 그게 참된 교회인가? 한국 교회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값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들을 소망교회라고 붙여놓고 소망이 없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기적교회라고 붙였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저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 이름을 붙일 때는 뭔가가 있어서 붙였을 텐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교회 이름 책임질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되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보내시든지 간에 오시는 성도들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과 생각과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야, 네가 이것은 네 능력으로 이런 고백한 게 아니야. 자, 17절 보십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님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 사랑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기초하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마귀가 휘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면 마귀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휘저어서는 안 된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지옥 갈 사람 생기면 될까요? 1년, 2년, 3년, 4년 예배 드렸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면 진짜 하늘나라 가서도 전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신천신지, 이제 온전한 천국이죠. 천국은 이 세상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 연관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부자인 걸 알았고 죽은 후에도 나사로인 거 알잖아요. 저는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지옥불에서 막 헐떡거리고 있는 걸 제가 봤다. 처음 사랑교회 성도 아니야? 제가 가슴이 엄청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천국 가십시다. 왜 교회 나왔는데 지옥 갈까요?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서 믿음 까먹었기 때문이죠. 믿음 저버렸기 때문이죠. 이단에 빠졌든지, 인간관계 딜레마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에이씨,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서 다 그만두겠다고 하다가 고집피다가 죽었든지 뭐가 있겠지.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교회는 마귀가 끌어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속에 침투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차단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침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강팍함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이 거짓으로 물들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세 속에 물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믿음 생활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에서 돌볼 뿐 아니라 또 자기를 지켜, 자기의 믿음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속에 물들게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 이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사랑교회는 그동안 수없는 기적과 표적들을 체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마귀에게 속는다면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 철회 때도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자매신데 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모에서 오신 것 같아서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았을까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몰라요. 제가 알고 기도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그냥 기도해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분의 마음이 목사님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네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야지. 제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말이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지. 당연히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역행시키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문제 해결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목도했으나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 해결됐을 때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있는가? 병든 자가 고침받았을 때 또 다른 병이 걸리면 지난번에는 위암이더니 이번에는 왜 또 간암이야 하면서 그 간암에 눌리는 건가? 아니면
지난번에 위암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지난번에도 고쳐줬으니 이번에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으나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라면 병이 고침받느냐 안 받느냐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면,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일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 표적이 뭐냐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이 받느냐 못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십니다. 그러나 이 병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거나 몰라서 못하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내 문제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것인가.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지만 병만 고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을 안타까워 하실 것인데, 왜 아직까지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나. 하나님이 아직 손대시지 않고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여러분, 저는 성경 읽으면서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침받았을 때 꼭 동반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영광.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없었던 자식까지 생겼는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어렵다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먹어서 되겠냐 이거죠. 교회의 본질은 이런 악한 마귀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하여 문제 해결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해결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유기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다라는 이런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까지 주장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병들어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행을 느끼고 있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어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져야 합니다. 나는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천국 열쇠라는 이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도응답을 말합니다. 가톨릭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줬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아서 교황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황이 출교시키면 이 사람 지옥 간다. 이런 인간을 절대권을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시키고 구원 안 시키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라고 기도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묶어주세요. 닫게 해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게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는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것은 기도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땅에서 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냐면 이 풀리고 닫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설명하는데 이런 뜻이죠. 다시 설명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설명하는데 이거 기도응답이야 라는 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아멘. 다른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성경을 인위적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 처음 사랑교회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면서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자신이 돌을 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이곳을 하나님이 집이었다고,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냥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셨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받으셨으면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봉사하시는 걸 기뻐하셨으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신 것을 알고 약속하잖아요. 뭘 약속합니까?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다 커트를 해버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삼으셨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 민족의 이름이 됐지? 왜 야곱의 12자녀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것이 민족이 됐지? 왜 이삭은 안 되나? 왜 아브라함이라는 나라를 하면 안 되나?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했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고향 땅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 돌을 세운 곳에 여호와의 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졌나요? 안 졌나요? 안 졌습니다. 언제 진지 압니까? 30대 후손인 솔로몬이 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 에이, 시간 지났으니까 뭐 그냥 그때 그냥 기도했었는데 뭐 나 죽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권사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11조 떼어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양반이 11조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런 적 없대.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없대. 그래서 그럼 옛날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했더니 에이, 전 권사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아니면 말고요. 그랬죠. 그래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아무개 권사가 11조 떼어먹었다. 그래, 아이 떼어먹었대는데요. 아니라고. 같이 가보신 분도 있지만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천문기도원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땐 제가 부흥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돌아가신 한선희 권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이 권사님한테 김 권사 11조 떼먹었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저께는 우리 목사님이거든요. 오늘은 왜 권사님까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500만 원 떼먹었구만. 그러니까 11조가 500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났어. 그 생각난 게 언제 얘기하면 10년 전 얘기인 거야. 10년 전에 남의 나라 이 보르네오 섬이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보르네오 북단이 브로나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남편과 함께 가족이 이민을 가가지고
그 정비센터를 했었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서 참 여러분들은 절대 흉내내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 복권을 샀는데 그 당시에 한국 돈 5천만 원짜리가 된 거야. 로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빚을 다 갚고 카나다로 유학 가 있는 자식들 학비 다 대주고 그리고 조금 남았어. 이게 얼만큼 남은 11조 할 만큼 남은 거야. 근데 남편이 딱 시치미를 떼어버린 거야. 복권은 내가 샀지 네가 샀냐. 11조 안 돼.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데 사기는 누가 산 거예요? 남편이 산 거야. 이럴 때 애매하더만.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집사였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남편이 이거를 허락을 안 하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꼭 이거 11조 하나님께 꼭 드리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고집핀 바람에 환경이 묶여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있었던 돈 다 쓰고 또 이제 어려워졌네. 그래서 손 다 털고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경비를 하고 그 권사님은 병원에 파출부 식당 주방봉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저한테 가르쳐준 그 날이요 정확하게 10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사자가 따져보니까 그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웅덩이였으면 그 문제 해결된 날짜를 알고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금 다 거덜나고 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뭘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씩 10개월을 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 갚으라니까 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85만 원씩 월급을 받았었는데 50만 원은 밀린 11조하고 8만 5천 원은 월급 11조하고 뭐 주일원금하고 뭐 그러면 남는 게 없었어.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빚 갚느라고 시간 보냈는데 결과가 뭔지 압니까? 그걸 순종했더니 카나다에서 수간화서 하는 딸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사주고 갔어요. 할렐루야. 거저는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처음 사랑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이제 주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차단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통하여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이곳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처음 사랑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소서. 이곳이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내 초심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입증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초심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방에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성도들마다 잃어버린 믿음 회복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열심 회복되게 하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